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인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살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회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만물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더러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모서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패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박광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무런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까지 이끌어 주실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과 물질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잠시 살다가 언제인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아픔도 부족한 것도 모자람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악법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세대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날씨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답답했던 이때에 우리 교회 위에 복주사 성경 필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필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듣는 모두가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문성광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문성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그때 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하나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떼가 뭐 커피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커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말을 좀 빗대서 커피에 라떼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쓰곤 합니다. 사실 이 어른들이 이제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벌써 야 라떼는 말이야 이랬는데 너는 요즘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젊은 사람들은 딱 귀를 딱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때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데 왜 아직도 옛날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잔소리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에는요 참 귀 기울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시간은 그때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때 경험했던 그때 그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예전의 경험들을 기억하시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런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때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처음 구원을 감격한 그때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은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원은 단 한순간으로 완성되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그 동안에 그곳에 이르기까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처음 구원의 순간을 잘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그 순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성경 인물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재미있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물론 다윗이나 모세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요 다윗이나 모세는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19장 이 부분에서만 누가복음 19장에서 앞부분에서만 잠깐 등장합니다. 이 모세나 다윗이 등장하는 그 분량에 비하면 삭개오는 굉장히 작은 분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삭개오를 좋아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삭개오가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 삭개오 말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죠. 마태도 아마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요 마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 바로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더욱이 삭개오는요 여리고란 지역의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큰 종려나무 숲이 있었고요. 주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향기를 풍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 향나무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살았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이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신성한 영역,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요, 이곳이 대추야자 열매와 발삼 향유를 전 세계의 시장에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요, 이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고 유명한 곳에 세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VIP였던 거죠. VIP 중에 VIP, VVIP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비록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고 VVIP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미움 정도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었죠. 세리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로마 편에 서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이렇게나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그 세속적인 정보와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로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리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징수한 세금 중에 여분의 돈을 자신들의 급여로 타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급여를 많이 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더 많이 갈취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사람, 많은 사람이요, 그것을 보고서 수근거리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여러 번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흉봤던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보통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외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그런 기록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만큼이나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삭개오는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 앞선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을 고치셨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여리고에까지 퍼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삭개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러 갔던 것인가요? 삭개오는요, 그저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는 회의 같은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워낙 유명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가서 얼굴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랫동안 나의 수건이었던 내 키가 좀 크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뭐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던 그때에도 삭개오는 전혀 구원받을 준비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의 키가 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이 성경의 한 구절로 인해서 삭개오는 이제까지 모든 어린이들의 친구처럼 됐었습니다. 삭개오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항상 되게 작고 귀여워요. 귀엽고 삭개오에 대한 아이들 찬양을 들어보면요, 되게 익살스러운 멜로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상과 노래와는 다르게 사실은 삭개오는 그냥 키가 작을 뿐이지 아이들과 전혀 비슷한 또래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삭개오가 자기 마을을 지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 곁으로 나갔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죠. 자기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막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그러면서 막 팔꿈치로 치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삭개오는 왜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까요? 사실 이 여리고의 흔한 나무는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에서 흔한 나무도 아니고요. 종려나무는 30m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보려면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물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 눈에 최대한 띄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는요, 농부들이 나무에 올라서 과실을 따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삭개오는요, 이렇게 자기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면 예수님을 잘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농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눈에 별로 안 띌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혹 신문이나 어디 TV 매스컴에 어디에서 예수님 모양의 뭐가 나왔더라, 그렇고 아니면 어디에 있는 예수님 형상에서 피가 흐르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 토픽처럼 여겨서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궁금할 뿐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조금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표면적으로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알아서는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지금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삭개오도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예수님이 그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궁금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거나 자신과 눈이 마주친다거나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삭개오를 정말 보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그가 있던 돌 무화과 나무로 근처로 오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쪽을 지나쳐서 갈 거라는 삭개오의 예상이 분명히 맞아떨어진 거죠.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나무 가까이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바로 자신이 오른 나무 바로 밑에까지 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신 거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멈췄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삭개오의 심장은 멈출 듯했어요.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으니까 지금 삭개오의 설렘과 흥분은 극에 달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길을 의심했어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쩌면 자기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로 부르신 그때 그 순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문다는 것은요, 단순히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하룻밤 자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구원의 표시였죠. 삭개오는 이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단계는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착하니까 구원해야지,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해야지라고 나중에 결정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는 부르심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은요, 이렇게 구원의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를 자격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한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제 우리를 그 자격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삭개오를 만들어 가시는지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이제 그의 집에서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삭개오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요, 삭개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아직도 예수님께 내가 죄인이다라는 식의 회개와 관련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한 적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나 믿음의 고백도 없는, 이전과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잠깐 이 삭개오의 얘기를 하는데 잠깐 멈춰서 다시 조금만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누가복음 18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중반부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가 나와서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죠. 삭개오는 자기의 구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의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그에게 이렇게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돈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얼마 멀리 가지도 않고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부자 중에 부자인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그 가장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사건입니다. 그에 반해 부자 관리는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은요,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부자 관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셨고 그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는 그 질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그의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와 부자 관리의 차이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선포를 듣고 난 후에는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그 변화를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게 된 삭개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의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요, 재물은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보잘것없고 왜소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기를 스스로 견디게 했던 것은 그가 가진 이 재물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 자기의 재물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재물이 없어도 자기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 바로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에게
절대적인 가치였던 이 재물이 이제는 상대적인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나 포기가 물론 구원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한 자는 재물에 대한 바른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이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게 살았던 이들을 향해서 그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이제부터 너를 의로운 자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전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칭의를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심으로 그를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삭개오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물질은 자기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그에게 바로 이런 즉각적인 회개와 회개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요구를 18장의 부자 관리에게도 했지만 그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언제인가요? 아마 모두들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때, 우리는 지금의 이 삭개오처럼 세상에 주는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때때로 바로 그때의 그 감격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던 그때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삭개오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너진 자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순간의 감격을 떠올려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때 그 순간의 감격을 간직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바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사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나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에 구원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 그렇게 변화된 삶은 점차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나 조건 없이 먼저 영접해 주신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도 그랬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도 그랬어요. 조건 없이 구원받은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구원받을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셨을 때에 이것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 했던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자격으로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의 우리에게서도 때때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과 교육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한 구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자격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덜 봉사하는 사람들, 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구원에 가까워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하신 일과 그로 인한 삭개오의 변화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천명하십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각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며 여러 질병을 고치시기도 했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인 것이죠.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요, 멸망받고 사망할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요,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어떤 물건이 원래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나서 잘못된 장소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되죠. 그러면 이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그것을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될 때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삶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으로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삭개오는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았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때때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하신 사람, 구원의 서정에 두신 그 사람을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를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 오늘은 과거도 아니며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오늘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헌신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며 이제 내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교율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화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있는 수능 시험을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광의 또한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 수험생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험 잘 보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전도회마다 권사회 안수 집사회마다 또한 일꾼을 뽑고 있는데 하나님 정기총회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2021년도에는 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전도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세움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신원의 강건함 속에서 또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간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수험생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3일에 있는 수능시험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땅의 많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광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생각내며 또한 아버지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때까지 정말 세상의 컨디션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회 총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수집사 권사의 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각 종대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신론의 강건함을 더내며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열방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지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달라고, 또한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파송한 주파성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면서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열방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지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덧입혀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몸을 만지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부름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감사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전도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와 또한 모든 기관의 일꾼들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보다도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광의 강단이 은혜로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강단이 되고, 또한 그 일에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회복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삽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준비하셔서 돌아온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020년 제2차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자 되신 분들은 문답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교육 시간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말씀을 필사하는 것과 또한 주예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기관 총회 12월 20일까지 총회하시고 그 내용을 그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아대책에서 나누어진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12월 27일 날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고 그 전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오실 때는 사무실로 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잘 모아가지고 12월 27일 날 기아대책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수택교구의 김용찬, 김숙자 집사님의 아들 김무영 군과 최헌경 양의 결혼식이 11월 21일 토요일 날 12시 10분에 강동 웨딩 KDW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10분에 차가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노예 수련회 참석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광기도원에서 1년 동안 배추를 잘 심어가지고 잘 수확해서 오늘 1층 로비에 이렇게 봉지에다가 하나씩 다 담아놨습니다. 다른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만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 분이 오신 분은 한 분만 가져가시고 왜냐하면 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가정당 한 개씩 꼭 가지고 가셔서 내일 맛있는 쌈 싸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